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무덤에 안치되셨고 3일 만에 부활의 증인들이, 즉 예수님을 직접 살아나신 본 자들이 전에도 좀처럼 믿어지기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무덤에 이미 누이셨고 한 3일 정도 지났으면 정말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했었으니까요. 그래서 부활의 아침은 이 기쁜 소식이 정작 제자들에게 전해져도 잘 믿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들은 부활의 증인이 돼야만 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40일 동안 부활의 몸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제 그들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는 사실, 그래서 눈으로 목격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지난해 직접 나타나 보여주셨다고 했습니다. 복음서는 그 부활의 생생한 사건의 현장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 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이 두 사람은 글로벌한 사람하고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 이 두 사람은 아마도 고향으로 내려가는 듯 합니다. 예수님 잃고 많이 낙심하고 상심해서 이 두 사람이 고향으로 내려가면서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 6월절에 있었던 이 어마어마한 사건들, 예수님 돌아가시게 되어지고 이 감당할 수 없는 사건도 서로 이야기하는데 한 사람이 갑자기 그들과 함께 동행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눈이 가려워졌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예를 들어서 머리 색깔이 바뀌었다거나 얼굴이 바뀌었다거나 목소리가 바뀌었다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셔요. 얼굴이 바뀌었다거나 목소리가 바뀌었다면 못 알아볼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근데 그들의 예수님은 분명히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그들의 눈이 가려워졌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들과 함께 한 낯선 사람이 동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그 동행하는 그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있다가 멈춰 섭니다. 왜냐하면 그 서로 한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었으니까 알만한데 그게 무슨 소리인지라고 전혀 모르는데 물어보니까,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글로바 제자, 예수님 제자 중에 한 명이 가다가 멈춰 선 겁니다. 이 사람을 쳐다본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그랬더니 당신은 이제 예루살렘에 내려가는 길인데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이 일을 알지 못합니까? 어떻게 당신 혼자 모를 수 있습니까? 라고 이 두 제자가 어이가 없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데 당신도 이렇게 마음의 상해 있고 얼굴빛이 그러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제 나사렛 예수에 대한 일이다. 그분은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행동이나 말씀에 능력이 있는 예언자였고 우리는 그분을 메시아로 믿었다. 기대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줄 알고 잔뜩 기도했었는데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돌아가시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3일이 됐는데 그러니까 3일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그 날 이 사람들은 엠마오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3일이 되었는데 아침에 어떤 여자가 예수님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천사를 만났는데 살아나셨다고 해서 그 여자들이 달려와서 우리에게 전에 우리는 깜짝 놀랐더라고요. 믿을 수가 없었으니까. 이 이야기를 이 예수님이 제된 글로바 또 다른 한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 낯선 그에게 아니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이런 엄청난 일이 있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있는지라고 설명해 주는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말씀이 누가복음 24장 25, 27절인데요.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말씀하신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27절 보면 이 낯선 사람이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계속 모릅니다. 근데 이 낯선 사람이 미련하고 선지자들마다 모든 것을 왜 이렇게 더디 믿느냐고 책망하시면서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너희들이 믿는 기다리는 그 메시아 고난받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해서 영광에 들어가게 되는 거 모르냐고. 모세와 선지자의 모든 글로 시작해서 그 성경에 다 자기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 기록한 거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자세히 가르쳐 줍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크게 세 가지를 하셨어요. 집중하신 거. 첫 번째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율법을 잘 가르치셨어요.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계속 전파하셨습니다.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치가 임했으니 회개하라고. 이 부분 하나님 나라에 계속 강조하셨고, 세 번째는 귀신 들렸거나 육체 질병에 가지고 있는 이들이 치료하시고 치유하시는 데 집중하셨어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은 보니까 40일 동안 계시면서 병든 자를 고치는 일들이 중요하셨지만 그 일보다는 하나님 나라 전파하고 선포하는 그 일보다는 가르치는 데 집중하셨다는 것을 누가복음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가르쳤다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원래 예언된 말씀대로 메시아가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 그대로 수많은 선지자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오셨고 죽임당하셨고 다시 살아나셨다. 이거 지금 자세히 그랬죠. 자세히 성경에 쓴 바, 성경에 기록된 바 예수님에 대한 것, 자신에 대한 걸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계속 가다가 한 여관에 들어가게 되어졌고 머물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 가른 척 하니까 이 두 제자가 같이 우리 유합시다. 날도 더 물었는데. 그리고 같이 들어가서 음식을 먹으려 할 때 그때서야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순간 사라져버리죠. 그리고 그들이 동일하게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동일하게 고백한 똑같은 동일한 경험을 한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에 그들이 잠깐 그 전에 있었던 그 경험을 떠올리면서 자, 이제 3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그때는 잘 몰랐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딱 발견하는 게 예수님 살아지셨어요. 근데 둘 다 똑같은 고백을 하는 거. 아, 그래. 좀 전에 우리와 동행하면서 길을 걸으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성경을 풀어 자세히 설명해 주실 때 모세의 글이나 예언자들의 글의 예언서에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풀어주셨을 때, 그러니까 자세히 풀어주셨던 그 말은 지금 현실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신 것을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다고요? 똑같았어요. 둘 다 경험이 똑같았어요.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뭔가 마음이 불붙는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의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인데요? 낙심한 상태입니다. 예수님 잃고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 마음이 푹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고향으로 왜 가겠어요? 여러분, 고향으로 왜 가는 거겠습니까? 더 이상 이제 예수님 다른 일이 소망이 없어요. 돌아가셨으니까. 여러분, 따라다니던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고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 말씀을 자세히 성경에 대한 걸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오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은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어떤 마음 상태니까요? 식어진 마음, 낙심된 마음,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요, 예수님 아시고 다시 뜨거운 마음으로 그들이 부활의 증인이 돼야 되니까 찾아오신 겁니다. 뜨거워졌다, 이 표현은 뭔가를 태워서 빛을 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들의 인생을 예수님께 헌신하고자 했던 이들입니다. 12제자 말고도 그렇게 자신의 삶을 드리고자 헌신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지금 고향을 가려고 하는 거예요. 낙심해서, 상심해서, 마음이 주저앉아서 예수님 찾아오신 이유가 있었던 거죠. 다시 그들을 어떻게 하시려고요? 이렇게 세우시려고. 자신을 태워서 빛을 내는 것이 우리 초 생각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초는 그렇죠? 자기를 희생시켜서 이렇게 빛을 밝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찾아오신 이유가 있었어요. 그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 들어 쓰시고자, 부활의 증인을 들어 쓰시고자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신 겁니다. 마음을 뜨겁게 하셨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우리 주님이 뜨겁게 하시고자 찾아오십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와서 우리 구원하신 이유도 우리 인생이 잘 되고 성공하고 형통하고 이것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죄와 사망의 권세, 그 권세에 눌려서, 어둠의 권세에 눌려 영원히 그 인생에 초로치면 이게 타다가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인생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마음을 뜨겁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정신 차리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우리 주님 찾아오신 거죠. 그들이 처음에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지도 몰랐어요. 함께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때 그들이 경험해, 마음이 뜨거웠던 경험. 세례 받는 당사자에 있어서 그렇지만 우리 세계교육 이렇게 하면서 신앙생활에 대한 건 잠깐 물어봤는데 그런 고백하더라고요. 오늘 갑자기 가다가 자기 마음속에 깨달으시는 거. 참 감사하다, 이런 모든 것이 감사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함께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 세대 당사자뿐만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언제부터요? 2000년 전에, 아니 그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셨으니까 우리가 뒤늦게 사랑과 은혜를 깨달은 것뿐입니다. 뒤늦게 예수님은 구주로 영접하고 신앙생활 했던 분들 다 똑같은 경험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순간 누군가의 교회를 왔지만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전부터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셨던 겁니다. 동행하고 계셨던 거죠. 단지 몰랐을 뿐입니다. 눈이 가려워져 몰랐을 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자세히 설명해 주니까 어떻게 됐어요? 눈이 밝아졌다고요. 보게 되어졌대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인생을 사랑하시고 그 인생을 위해 자신이 모든 걸 송두리째 쏟아서 어떻게 하길 원하셨다고요? 그들이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뜨거워지기를 원하셔서 이들을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이 엠마오로 가다가, 고향으로 가다가 이 사람들이 마음이 뜨거워져 가지고 엠마오로 갈 수 없잖아요. 더 이상 예루살렘에 달려갔습니다.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제자들도 실은 믿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 그 자리에 나타나셨어요. 누가복음 이야기입니다.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영은 살 뼈 없지만 있잖아. 그리고 생선 구운 것도 한두 망 드셨다라고 오늘 본문 앞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보여주신 거예요. 부활하셨다는 확실히 믿도록.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 이 땅에 오셨고 다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났다는 거, 그거 정확히 이 복음만 알고 있으면 마음이 뜨거워질 테니까, 인생이 다시 살아날 터이니까. 그래서 찾아오셔서 부활의 모습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하시니까 오늘 44절 말씀, 44절 4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자, 성경이 깨달아지면 어떤 결과가 온다고요?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러니까 다시 두 명의 제자들은 가다가 만나서 마음이 뜨거워졌고, 예수님 다시 찾아오셔서, 자,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함께 있을 때 이전에도 계속 말씀하셨던 겁니다. 예수님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6장에도 말씀하셨고, 바른 신앙 고백하니까 비로소 인자가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마태복음 16장에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거를 깨닫지 못했던 거죠. 뭘 깨닫지 못해요? 돌아가신 것까지는 지금 지켜봤지만 부활하신 거 못 믿고 있잖아요. 근데 부활도 이미 말씀하셨다고요. 그래서 모세 글과 율법과 선지자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어떻게 돼야지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제 이것이고,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당신이 살아나셨다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어떻게 해요? 깨닫게 하셨어요. 성경 깨달으면 어떤 은혜가 있다고요? 마음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자, 그 일들, 그 하나님의 역사, 그거 이제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자, 6절 47절 계속 읽어보세요. 46절 47절 시작.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모든 곳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자, 이게 다 기록된 겁니다. 자,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47절이 이루어지려면 이제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돌아가셨고 고난받아 돌아가시고 이제 다시 살아나셨으니까, 자, 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구원받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제사함 은혜를 받게, 그 회개가 어디서부터?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예루살렘부터 시작하는. 제가 올해 이렇게 말씀 준비하면서 마음속에 계속 이 사람들은 원래 예루살렘에 살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고향이 갈릴리에 있습니다. 그냥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왔다고요. 한 유월절 7일 지킨다고 그랬죠. 그러면 오는데 한 7일 지키고 뭐 지체하고 어떻게 하다가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쉬운 일은 아니죠. 집을 떠나서 이 정도 체류하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되는데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요. 자, 오늘 본문의 49절을 보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뭐 하라고요? 이 성에 머물라는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야 될 사람들이요. 집이 여기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이 집이 아니에요. 지금으로 치면 예루살렘에 체류비가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저 갈릴리 시골에는 여러분 돈 들 일이 없잖아요. 내 집이 있는데.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 성에 머물라는 겁니다. 위로부터 덧입혀지는, 위로부터 주시는 어떤 것들. 야고보서 1장 16절 17절에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아멘. 자, 위로부터 오는 것이 있어요. 근데 위로부터 내려지는 그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온갖 위로부터 내려오는 선물들,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들, 그거 기다리라고. 그래야지 증인 될 수 있다. 근데 그 온전한 선물, 좋은 은사가 뭐라고요? 성령, 보혜사. 세례받는 분한테, 세례받을 교육받을 뭐 어렵냐고 그랬더니 보혜사. 보혜사는 쓰는 단어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또 다른 보혜사. 곁에 계시면서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좋은 상담가이신 그 예수님이 이제 떠나게 되시면 또 다른 보혜사를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분은 떠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항상 함께하는 그 약속의 성령 위에서부터 오게 되어지는, 임하게 되는 그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왜 기다려요? 성령이 오셔야지 그들이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될 수 있으니까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요, 정착하랍니다. 머물라가 정착하라. 정착. 고향이 있다니까요. 가족이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일터도 거기 있고
내 집도 거기 있고 살림살이 거기 다 있어요. 고향을 놔두고 예루살렘에 정착하라는 거예요. 타향살이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초상적부터 살아온 그 땅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거기서 평생 살고 다음 세대 자녀들 거기서 살게 하고 그렇게 일평생을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머물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정착하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기서부터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고향을 놔두고 타지에서 정착하는 거, 이거 마음 먹고 이사 온 것도 아니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6월절 지키고 다시 돌아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어쩌면 지금 파종이 났을 수도 있고 추수할 때가 됐을 수도 있고 집안에 지금 가족이 기다릴 수도 있고, 여인들 같으면, 여러분 예수님 따라온 여인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가족을 살펴야 되는, 지금 가족을 다 내팽개치고 왔어요. 이거 큰일 날 일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에 머물라는 거예요. 정착하라는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근데 이게 신앙의 기본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를 뭐라고 스스로 고백한다고요? 나그네라고. 우리 나그네잖아요. 돌아갈 본향이 있어요, 고향이 있어요. 이게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는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를 보니까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자기들의 거처가 아니에요. 자기 집이 아니에요. 고향 다 있어요. 근데 여기 머물러 있어요. 언제까지요? 기약이 없어요. 여러분, 기약이 없어요. 언제까지? 아버지가 약속하신 위로부터 능력으로 덧입혀질 그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인 거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보내면서 1장 1절에, 베드로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에 흩어진 뭐라고요? 나그네들에게.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맞아요? 네. 본향이 다 있어요. 근데 여기 체류하는 동안에 여러분, 뭐 가지려고 이 땅의 것, 이 땅에 소망하면서 이 땅에 붙들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소망하고 바라는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나그네지 않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계속해서 1장 16절에 19절 말씀 보면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게 우리의 이 땅에서 삶의 중요한 목표 아니겠습니까?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게 사는 게 시작이 뭐다고요? 나그네임을 기억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17절에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뭐로 있을 때? 나그네에 있을 때 어떻게 지내라고요? 두려움으로 지내. 여러분, 나그네로 살아가는데요, 두려움으로 지내야 합니다.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손 안에서 경영되어진 우리 인생을 우리 마음대로 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사는 삶을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 위에처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 행위대로 심판하실 일을 아버지라 부르니까 아버지 앞에 서게 됐을 때 부끄럽지 않도록 지금 정신 잘 차려 나그네로 잘 살아야죠. 고향이 있다니까, 돌아갈 고향. 그럼 여기서 가제독을 살 이유가 뭐가 있으며, 비싼 거 살 이유가 뭐가 있으며, 예루살렘에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잠시 정착할 뿐이고 약속한 성령이 올 때가 기다릴 뿐이고 갈릴리로 돌아가야 될 사람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본향이 천국이라고 고백하는 영적인 나그네들 아닙니다. 이 땅에서 계속 살 것 같으면 투자하고 살아야죠. 많이 투자하고 열심히 벌고 뭘 갖춰놓고 살아야죠. 아닙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베드로전서 그래서 2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거름인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그러니까 나그네와 거름을 같다는 것을
알고 있는 자들이 권하는 거예요. 이거 알지도 못하는데 권하면 이게 의미가 없는 거죠.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너희가 이방인 중에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는 것이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 죄악 가운데 살아간 너희를 구원한 이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지막 정리, 예수님은 왜 엠마오로 내려가는, 고향으로 내려가는 그들을 다시 붙잡아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셨다고요?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해서 부활의 증인으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의 뜨거운 마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게 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이 증인되려면 뒤에 무슨 일을 하는 것보다 그들이 준비되어져야 되니까. 그 예수님께서요, 나타나셔서 마음을 뜨겁게 하신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예수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신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에 내가 내 행위를 아느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자, 16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들을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말씀을 깨우쳐서 마음을 뜨겁게 하신 예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차라리 차든지 하면 좋겠다. 이게 미지근하면 토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부자라고 하면서 부유하다고 하면 세상 것 부유하면서 믿음 없이 믿음에 부유하지 못하고 눈이 가려워졌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눈이 가려워지니까 예수님이 동행하고 함께 하시는 줄 몰랐습니다. 눈이 가려워졌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보지도 못하는데 보이는 것이 전부인지 살고 있는 그들에게, 나그네인데 나그네인지 모르고 살고 있는 이들에게 마지막 19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9절 시작. 아멘. 내가 어떤 자를 사랑하는 자를,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고요. 예수님 사랑을 어떻게 사랑하셨다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며 사랑하죠. 그 사랑하는 자에게 정말 진심을 담아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책망에서 징계에서 바로잡으려고. 나그네로 살아야 돼. 나그네처럼 살지 못하는 인생들에게 그러므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마음 고쳐먹고 열심 내라는 거예요. 마음 고쳐먹고 내려놓고 다시 불타오르라는 겁니다. 뜨거워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우리 인생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 영접하고 난 다음에, 아니 알기 전에는 상관없고 예수님 알기 전에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고 자기 영광을 위해 살아가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다음에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고 자기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 이용하려고 하면 그에게서 초가 탄다고 그랬죠. 인생이 타면서 거기서 무슨 냄새가 나겠습니까? 근데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인 줄 고백하고 내 삶을 주님을 위해서 뜨거운 마음으로 내 인생을 사용하고 태워드린다면 거기에 어떤 향기가 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너희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이고 전하는 냄새이고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다시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심장을 품은 자들의 모습이 과연 우리의 모습인지 우리가 점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내 자신을 위해서, 세상 것을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려 한다면 그 사람은 결코 뜨거워질 수 없습니다. 뜨거워지려다가도 스스로 주저앉고 맙니다. 그러나 내 자신을 주님 위해 다시 한번 드려야 되겠다라고 드리기 시작하면서 내 인생이 제대로 태워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내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길 분명히 믿습니다. 그 삶을 사는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면서 내 삶이 태워져서 내 향기나 사람의 냄새가 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신, 구원하셔서
처음 세례 받으면서 구원받아서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시는 주님이 다시 한번 식어진 우리, 미지근하던 우리를 보시면서 안타까이 책망하시며 징계하시면서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다시 뜨거워지라고, 다시 충만해지라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닮아내는 삶을, 향기를 드리는 삶을 살아 우리에게 간곡히 부탁하시는 이 부탁에 우리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주여 성령 충만케 하시고 제대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인도해 주시라고, 주여 역사해 주시라고 우리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심장,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하는 자에게 말씀하셨으니 책망을 징계하면서 다시 열심을 내라고, 다시 뜨거워지라고, 다시 예수의 심장을 품고 열심을 내라고, 회개해서 마음 돌이켜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라고. 내 삶이 내 것이 아닐진데,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닌데, 내 시간과 물질을 주님 위해 사용할 때 그 삶의 자리에 향기가 나는 예수의 향기가 나길 소망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 냄새가 나고 사람 냄새가 나고 욕심에 세상에 거 태워지는 아버지 그런 냄새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예수를 아는 냄새가, 예수를 전하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삶이 되길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를 사랑해 주시옵시고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진리를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이 말로만 아니라 삶으로 고백해내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자녀들이 살아나고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나고 다음 세대가 제대로 믿음에 바로 서서 말씀에 바로 서서 기도하며 살아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셔서 승리케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